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인스턴트 음식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빨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는 아주 유용하지만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만 막상 그 절약한 시간을 생산적인 일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과 같이 오랫동안 기다려야 제 맛을 내는 슬로우 푸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음식의 발효 과정을 통해 몸이 균형을 찾고 건강해지며 또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을 새롭게 배우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입니다. 오래 기다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이 발효되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모두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모두 그들의 육체적 욕망을 위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악한 민족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유다가 잘못을 했더라도 바벨론의 손에 우리 민족을 넘기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기다려라. 기다리면 내가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이 지금은 유다를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하박국에게 남은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심판당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눈으로 그것을 목도해야 하며 유다를 찢어놓은 바벨론이 심판당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책무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말씀이 주어졌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남은 것은 기다림뿐입니다. 이 기다림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말미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과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 기다림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은 그 기한을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또 아뢰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이 답답한 상황과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히브리어 원어 의미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에무나는 곧 성실이라는 말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 그저 덮어놓고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성실하게 기도하며 믿음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기다리라는 뜻이지요. 이 성실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실을 요구하십니다.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700여 년 동안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700여 년 동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서 그 귀한 메시아를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두 명의 어르신이 등장합니다. 한 분은 시므온 할아버지. 이분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안나 할머니. 이분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84세가 될 때까지 매일 성실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간구했습니다. 이 두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메시아를 안아보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아 본 것만 생각하고 이분들은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성전에서 성실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했던 모습은 간과합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곧 성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곧 기다림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성탄주의를 지나 송년주의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렇게 새해를 기다리는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며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속히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발효되어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의 찌꺼기들은 가라앉습니다. 기도하면서 찌꺼기는 걷어내고 순수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발효식품이 오랫동안 기다리면 발효가 되어서 몸에 좋은 음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변화되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든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성실이라고 하셨으니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우들과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타지에 나가 계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니온의 환우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교우들을 축복하시어 그들의 마음과 육신이 날로 더욱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어디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을 바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바른 일을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그 조국과 또 이 땅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시며 삶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